안녕하세요. 우리가 맺는 관계,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한 가지 개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시시콜콜한 잡담이랑 정말 영원히 통하는 대화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세상적인 대화와 영적인 대화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 세상적인 주제들은 결국 일시적이고 단절된 관계를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화는요, 진짜 끈끈한 유대감과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원본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대화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뭘까요? 자, 역사상 가장 가슴 뭉클한 작별 장면 중 하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그의 마지막 대화가 무엇에 집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바울은 즐거웠던 추억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주제,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게 그냥 잠깐 들렸다 간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이 단 하나의 핵심 개념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정의해보죠. 이 개념은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이게 바울 혼자만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중심 주제였던 셈이죠. 이 개념의 핵심은 놀랍게도 헬라어 원어 바실라이아 투테오라는 말 자체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즉 이건 지도 위에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하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해요. 수천 명이 모인 집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임하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의 시작이기도 한 거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통치라는 사실, 이게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 건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본 자료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고 나면 정말 놀랍고도 무거운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누구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아주 오래된 경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원본 자료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신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침묵한 사람도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메시지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영적인 교제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통치라는 것. 그리고 이 엄청난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해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과연 어디에 그분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세워가고 계신가요?